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영상을 잠깐인데요. 보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네, 1989년도 11월 7일인가요? 12월 7일 날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 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8시간을 그 돌을 파내려 갔던 아버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또 이 아르메니아 그때 당시 지진 때문에 약 한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만 5천 명이.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사람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거기에 이제 26살 먹은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4살짜리 딸내미를 데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14일 만에 구조가 돼요. 14일 만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나 봤더니 4살짜리 딸내미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이제 물도 없고 뭐 우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얘가 짜증나가지고 이제 우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컴컴하고 막. 그러니까 울 때마다 먹을 거는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옆에 있는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짠 거예요. 손가락을 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먹여서 14일을 살린 거예요. 나중에 구출돼가지고 봤더니 엄마의 10손가락은 성한 데가 없었다는 거죠. 다 째가지고 아이한테 먹여가지고. 아이가 그걸 알까? 4살짜리 그 딸내미가 그거를 알까? 이름이 어머니가 스잔나인데 그 10개의 손가락을 다 베어냈던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 그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 하늘이 금세 어두워진다.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 버스에서 내려 얼른 뛰어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가 나에게 손짓한다. 고목처럼 가만히 서서 여려진 팔 하나를 흔들며 계신 분,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 하나를 건네주고는 앞서서 뚜벅뚜벅 그리고 비틀비틀 걸어가셨다. 얼떨결에 우산 하나를 받아든 나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어 그저 그 뒤를 따라갔다. 그 뒤에도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절뚝거리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산을 들고 나와 주셨고 그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비가 오면 아버지가 우산 들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 당연히 그때도 아버지가 나와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뛰쳐내려갔는데 아버지가 나와 계시지 않았다. 마중 나오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비를 쫄딱 맞으며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근데 잠시 뒤에 나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아버지가 현관 옆 소파에 누워 계셨고 그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픈데도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다가 현관에서 쓰러지셨다. 그게 아버지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주제를 찾는데 지난 주간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을 이번 주죠. 우리 작정 밤기도회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좀 보고 그러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찾다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 뜻,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 과연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열심히 앞으로 보고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되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 작정 밤기도회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것으로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8시간을 파내려 갔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끝났다 안 됐다 하지 말라 그래도 38시간을 파내려가는 그 마음은 아들에게만 가 있었어요.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 14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돌무더기 속에 갇혀서 자기의 손가락을 베어서 그 피로 딸을 살리고 있는 스잔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의 집중은 오직 4살 먹은 내 딸, 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만 가 있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산을 들고 나가다가 쓰러진 그 아버지 결국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 우산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딸이 비 맞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지혜롭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오늘 너무 많은 지혜,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너무 많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우산을 들고 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하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죠.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가야죠. 이번에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살리고자 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느냐?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거기에 가 있는데 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가 있느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인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이렇게 안 됩니다, 저렇게 안 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 돌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사람이 사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굶주린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봤더니 물이 없는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피한다고 얼른 뛰어내려가 가지고 우물 속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그 우물 밑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큰 뱀이. 못 떨어지기만 해봐라 말이지 하고 먹으려고 서 있는. 우물 꼭대기 위에서는 지금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손을 놓고 딱 떨어지면 밑에는 지금 뱀이 기다리고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조그만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우물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물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조금 지나고 봤더니 한 구멍에서 쥐새끼가 나오는데, 하나는 흰색 쥐새끼가 나오고 하나는 검은색 쥐새끼가 나와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내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그래도 이걸 꼭 붙잡고 있으면
사자가 없으면 없어지면 올라가면 살되는데 이제는 생쥐가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제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어도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잡고 있는 나무 그 가지 끄트머리에 꿀이 조금 묻어 있더래요. 꿀이. 그러니까 또 그 꿀 냄새가 좋아가지고 꿀을 먹고 싶다고 꿀을 먹으면서 야 달다, 다 달다. 그게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인생은 다 죽는다 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위로 갈 수도 없고 아래로 갈 수도 없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세와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무 끝에 끌려있는 조그마한 꿀덩이 하나 보고 집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죽을 사람인데 조금 있으면 나뭇가지 꺾어져 죽을 인생인데 그 인생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꿀덩어리, 맛있는 것, 세상의 욕심 그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에게는 천국에 상급의 심판이 있지만은 예수를 잘 믿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아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있다. 상급의 심판과 형벌의 심판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급의 심판이 있고 상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심판의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해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거기에서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지옥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지금 저렇게 살다가는 내가 있는 이 고통의 자리로 그대로 올 텐데 이 고통의 자리로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지옥에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이 부자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요. 내 가족, 형제,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나눴던 내 이웃들 세상에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달콤한 꿀 한 방울에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 이 고통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외치는 부자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가서 전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옥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이 물 한 방울이 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앞으로 자신과 같이 고통받을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지옥이 어딨냐 말이지. 보여줘라 말이에요. 보여줘라. 사탄은요 지옥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놔요.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요. 비현실적인 것처럼 싹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지옥은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거지
진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지옥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게 해요. 그러나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동화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심판이에요. 죽자마자 당하는 게 심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스올이라고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올과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54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바닥 없는 구덩이, 이런 표현으로 지옥을 표현해 놓았어요.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옥의 고통, 그 자리로 한 사람이라도 더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거잖아요. 아들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서 구원하는 자리라면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달려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길을 달려가다 결국은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그것도 뭐 좋은 자리로 보낸 겁니까? 십자가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임에도 보내신 거예요. 왜? 관심과 집중이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라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다 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면서 마지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전도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열정과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음. 아무리 옳은 얘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똑바른 얘기도 사람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라면 그 얘기를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 정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세계 전쟁을 일으켰을 때, 히틀러 타도를 외치면서,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일생을 투쟁했던 목사님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독일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지금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히틀러를 미친 운전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다 소문이 났고 잡혀갔죠. 결국은 감옥에 투옥됐다가 사형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화형을 당해서 죽기 전에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보네포 목사님이
천국을 가서 봤더니요, 지금 이 히틀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잘됐다 말이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천사장이 말하기를, 너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수많은 사람을 아픔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으니 너는 당연히 지옥이다. 너는 당연히 영원한 형벌, 저 불못에 들어가야 한다 하고 심판대를 때리려고 하니까요, 이 히틀러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죽은 다음에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울부짖는 히틀러의 모습을 보면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독재를 비판하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하는 전도의 삶을 왜 살지 못했던가 후회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죽은 후에 누구나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고통의 형벌을 받는 자리예요. 내 가족이 그 형벌의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내 친한 이웃들이, 평소에 나와 함께 그렇게 정담을 주고받던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고통받는 자리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심 갖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졌을 때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교회에 한번 데리고 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할 일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동재활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경북 안동에 안동재활원을 설립하신 정창근 장로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에 4인조 복면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회장님 가족을 다 묶어놓고 집에 있는 폐물하고 현금 1,000만 원하고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귀금속 협회 회장의 부인하고 딸을 발가벗겨서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장이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시집 안 간 내 딸만은 용서해달라고. 그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 안타까운 시간이겠어요. 근데 강도들이 뭐 더 가져갈 게 없나 하고 막 뒤지다가 철제 서랍에서 이렇게 봤더니 상패가 하나 있는데 그 상패가 안동재활원 정창근 장로님이 준 상패가 있더래요. 감사패. 정창근 장로님이 주신 감사패가 있네? 당신 이거 정창근 장로님 아시오? 그랬더니 네, 내가 정창근 장로님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4명의 강도가 모여가지고 야, 정창근 장로님을 안 돼. 야, 거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래. 그랬더니요, 이 4명의 강도가 자신들이 훔친 거 뭐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고 정창근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저희를 먹여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북 안동에서 이 안동 재활원을 운영하고 있게, 제가 한번 주소를 찾아봤더니 경북 안동 사회복지법인 안동시 문화재단 이렇게 돼 있더만요, 이름이. 이분이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새벽 3시 30분에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아픈 환자들, 밤새 힘들었던 애들을 치료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5시에는 본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대요. 대주우리 같던 나환자촌을 개발을 해서 80억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180여 세대의 초현대식 아파트로 건축을 했고요. 3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 300여 명을 돌보며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5만 평의 부지에 중증 장애인, 연로한 분들, 재활과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모아서 안동 시온재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강도들조차도 그 이름을 듣고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자 그래도, 천국 전해준다 그래도, 좋은 거 준다 그래도 안 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더욱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헛되지 않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더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뒤엎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단 같이 나왔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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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아멘.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산 거예요. 나라고 뭐 잘나서 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서 살려야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 38시간 돌무더기를 파내려가던 아버지의 마음, 어른 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손을 찢어가며 피를 먹여 살리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몸이 불편하지만 딸에게 우산을 주고자 나갔던 그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영혼들, 데리고 갈 영혼들, 교육받아야 할 영혼들, 세례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수의 삶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들려줘. 아버지의 마음이 갈망하는 아버지 남을 사랑하고 붙잡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의 그 눈길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는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아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살려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괜찮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중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내 모습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 내 마음과 함께 머무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안식을 챙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 모시고 서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의원들의 서로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세례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루나라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랑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옥에 실제로 있습니다. 아버지 통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지옥이 어디냐고 사람들은 말하라고 사탄은 우리의 것을 우리를 꼬아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옥은 실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땅이고 편리하는 땅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땅이며 아버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땅이며 아버지 영원한 자와 하늘나라 구원하는 땅입니다.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영원한 영혼의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자라고 못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활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이 성도로서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춤을 기도하며 아버지 온 마음을 집중하여 성도로 살려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도 세상에 아버지 그런 갈등만 원하시고 시에서 아버지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냐고 지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이 어디에 있냐고 보여달라고 말하며 아버지 지옥을 실패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할바이를 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승리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몸을 먼저 구하라사오니 아버지 그 몸을 건강하게 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영원한 땅을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원한 영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던 성전자 아버지 성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고 아버지 연애라 보내게 몸을 전하며 영원한 형벌의 있음을 아버지 영원한 지옥의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미국까지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땅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었다가 실력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에게 하나님의 몸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옥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며 몸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지옥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나의 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것과 아버지 직장 동료와 아버지 내 친구와 하나님 아버지 내 포렌트 사람들 아버지 평생을 나와 함께 살던 교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는 백성은 아버지 부모가 친구들에게 있으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분을 바라보며 아버지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며 한 생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육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67년 된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믿음을 믿사용하니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어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도하며 생명을 살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같이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누리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몸의 친구들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소리들이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님들 세례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들이 주님이시여 아버지 능력이 넘는 교회 권세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들과 권세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성도를 선정하며 하나님의 성도를 새롭게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도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새로운 성도를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성도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제2의 우리의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대하는 것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시고 은혜의 장로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설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